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이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말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신년설교 네 번째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물질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담을 갖는 이유가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물질을 바르게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물질의 바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바른 성도로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바른 물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부자라고 해서 모두 잘못된 물질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가난한데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참된 경건은 이 물질 생활을 잘하고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 여기에 경건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또 바르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물질이 왜 그러냐면 물질이 신앙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딱 보셨을 때 물질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설교하면 돈 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요하기보다 세상에 부요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요. 그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시고 거기에 한 사람이 나와서 형과 나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을 거부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도 두 형제가 유산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분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재산을 상속할 때는 형에게 3분의 1을 줘라. 그리고 아우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율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을 명하여 유업을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이 총원은 형이 동생의 몫까지 다 가로챘든지 아니면 형이 더 많이 3분의 2 이상에서 더 가져갔든지 이게 4분의 3을 가져갔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가져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어떻든 적당하게 3분의 2를 가져가고 자기의 3분의 1을 주었는데 이 동생이 반반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 불만이 있고 그 불만에 그 해결을 바랬던 것이죠. 유산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으로 봐서 당시에 이런 소송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들에게 부탁을 하면 랍비 선생님이 부탁을 하는데 내가 3분의 2만 갖고 3분의 1은 줘야지. 내가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조정을 무료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이런 조정을 의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라.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려면 먼저 신앙의 바른 정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세상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이 왔다 가는 흐름을 조정하고 세상의 어떤 권리, 세상의 권력 이런 거의 흐름을 조정하고 타치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자기 위산을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얻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하시지 않으신다. 왜 예수님이라고 상관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래 어떻게 나눴어? 물어봐가지고 50대 50? 50대 50을 이지 동생이 요구하는데 아니면 3분의 2 줬는데 더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쪽이 좀 가난하니까 좀 띄워줘 더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거절하신 것은 주님의 삶의 지향적인 목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신자들이 주님이 오신 목적과 다른 것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길을 원하고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게 손해가 입으면 신앙에도 바로 손해가 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면 신앙에 손해를 입히는 이유가 이런 목표 지향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걸 주님은 단번에 거절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가 하시는 배경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하시는 말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탐심에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나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물질을 얻어내지 내가 더 저축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바꾸고 말해야지. 겉으로는 내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지?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헌하며 기여하는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바꿔야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겉도 속도 같으면 괜찮죠. 더 좋죠.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소서 라고 말했던 야고보의 형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육적인 일에 관심을 둔 이 형제에 관해서 주님은 상관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엔 지금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왜?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오직 땅의 것에 집착이 되어서 저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많아요. 땅의 것에 막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것이 부자면 말씀도 힘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그러면 더 힘이 있게 되잖아요. 내가 가난한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 물질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복을 못 받았으면서.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축복 줄지 모르겠네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꼭 땅의 것이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한 것이며 자기의 생명력이 충만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어차피 이건희 씨도 왔다가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벌이 되면은 사스마스크에서 몇 년을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늘 상어 지느리만 먹고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욕심 부리는 거 보세요, 이재용 씨가. 삼성에 그 구속 2년 6개월 구속됐는데 표정장 하나 위조했다고 4년형을 받았습니다. 분식 회계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재벌인데 법은 공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버지 재산까지 합치면 30조 원이 넘어요. 주식만. 그런데도 욕심을 부린단 말이죠. 그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함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려면 따라서 해봅시다.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력이 소유가 넉넉하면 내가 믿음도 좋아, 영적으로 충만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회자는 힘이 없는 목회자입니까? 가난한 목회자는 말씀 전하면 말발이 없는 목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부터 나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내가 힘도 막 능력 있게 나갈 건데, 듣는 사람도 내가 부자가 되면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면 능력 있는 말씀을 들을 건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부 아우디 끌으려고 그러고 다 부자로 떵떵거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거든요. 생명력이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탐심을 보이면 반드시 하나님께는 가난해지고 인색해지고 신앙은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탐심을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다 탐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성. 우상은요.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땅에 비를 내려야 우리가 복을 받지.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우리가 땅에서 농사를 잘하고 부자로 살지. 다 거기에 뭐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상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십니다. 사람의 문제는 재산이 많이 있냐, 가난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탐욕이 거기에 숨겨져 있고, 그로 인해서 더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심령을 주님은 아신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익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탐욕을 부려서 우상숭배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군요. 아마 이 사람은 형과의 유산 싸움에서 해결해주면 그들로부터 탐욕은 제거될 것 같습니까? 더 많은 탐욕으로 그 안에 재현되고 더 많은 인생의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차라리 해결책은 탐심을 제거하라. 저는 이것이 매우 목사인 나에게도 필요하다고. 목사도 탐욕에 안 들어갈 수 없어요. 목사도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딱 버리고 너는 목회자니까 평생 그렇게 그냥 살아. 그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딱 제거하면은 마음이 가뿐한 거예요. 홀가분한 겁니다. 뭐든지 걸어가는 길이 편한 거예요. 그러나 탐심은 부리고 자꾸 신경 쓰고 그렇게 되면 늘 갈등은 재현되고 나에게는 어떠면 그 물질이 나를 옥매여서 나를 묶어둠으로 세상에 묶어두는 목회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해결책을 저야에게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탐심을 제거하라. 그까지 그 있어도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런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사람의 생명이,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영혼, 육체, 또 믿음의 풍성함, 또 행복함, 사람의 생명력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건희 씨는 죽을 때도 막 왕성하다가 푸른 춤 막 뻘뻘거리다가 갑자기 죽어야지.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20조, 30조를 가지고 있어도,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소유의 생명력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는 더더욱이 이 땅의 재물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오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자기 소유가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믿음을 자기 소유가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그것으로 인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탐심이
내 속에서 재현되고 또 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좀 가볍게 하세요. 신앙생활에서 탐심을 물리치는 그런 힘을 갖는 것만 해도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곡식을 거둬들이면 쌓아둘 곳이 없네. 어떡하지? 창고를 지어야 될까? 큰 곡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많은 곡식을 새로 지은 곡간에 담아둘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삭이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별다른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이 부자에게 뭐 잘못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사 많이 지어서 많이 거뒀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마당에는 비 맞게 놓아두겠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짓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가 그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세도 한 것도 아니고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 잘 됐으니까요. 풍년이 들어서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거둘 뿐이었습니다. 그럼 뭐 열심히 일해서 자기 농토에서 거둔 거죠. 종들을 시켰든지. 어떻든 곡간에 잘 보관하려고 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써야죠, 저축해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의 애굽에서의 그 흉년을 대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잘 보관해서 어릴 때, 좋을 때 잘 저축해서 쓰는 거, 어려울 때 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장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예를 들어서 적금을 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그걸 저장해 놓고 만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쓰지? 하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개입을 하시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나쁜 놈이야. 넌 잘못 살았어. 너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은 게 없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말씀을 쳐다보니까 17절에서 19절에 살펴보면서 하나를 좀 몇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 세 구절 안에서 이 부자는 뭘 강조합니까? 내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말로는 6번인가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잘 됐으니 내가 즐기고 내가만 나와요. 히라보, 헬라어 언어로는 2번이 더 나와요. 8번이 나와요. 나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부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만 강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그걸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창을 통해서 보는 사람과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다. 어떤 게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잘 볼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유를 통한 것은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창을 탁 통해서 건너편에 물질을 바라보는 햇빛도 보고 거기에 바람도 보고 비도 오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눈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지금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구나. 우리도 가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이해가 가요. 고생을, 월급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참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직장도 쳐버리시면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는 거야. 내가 돈을 버는데 못하고 장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는 강조하는 창을 통해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부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더불어 살 줄 몰라요. 더불어 살 줄 모른다는 것은 좀 남들보다 더 많이 되고 여유가 생겨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좀 어디 좀 뭐 필요함을 갖는 사람이 없을까?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뛸 건 뛰고 드릴 건 드리고 또 그러면서 내가 친척 가운데서나 가족 가운데서나 또 교회에서나 내가 또 뭐 조금 더 흘러갈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주님은 이 소자의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플로밍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근데 이 사람은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어떻게 사용할까가 아니라 어디에 쌓아둘까? 그건 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흘러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히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제가 프린터기를 잘 썼어요. 근데 프린터 잉크가 내려오는 줄에 검정색은 이게 선이 다 이어져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이런 부분들은 이게 비어 공간이 비어 있어. 그러더니 어느 날 컴퓨터 고장나서 이제 컴퓨터를 새롭게 또 해가지고 딱 하는데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정품 잉크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한 잉크 쓰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펌프질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갔지. 가지고 갔더니 그분도 나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꺼내서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이 노즐을 다 갈고 안에 하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이 잉크 케이스를 하나 버렸어요. 5개 중에 하나를 버렸어요. 4개인가? 그거 갈고 뭐라고 하냐면 2주일에 헤드 청소를 한 번씩 해주고 칼라로 꼭 한 번씩 뽑아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흑백으로만 주보나 뽑았지 뭐 다른 거 얼마나 뽑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꾸 흘러가도록 해야 이게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잉크 펌프 시켜주고 저기 청소하고 하나 프린터 시험지를 하나 칼라로 뽑아놨어. 그렇게 해서 흘러가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잉크가 아까워가지고 안 뽑았거든. 잉크 아끼느라고 돈이 더 들었어요. 수리해야 합니다. 정말 흘러가야만 되는구나. 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는 내 곡관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또한 필요한 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색한 그 사람의 철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생각해낸 것은 흘러가는 것보다는 자기 곳간에 자기 것을 채워넣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자가 어리석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동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뒀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다 이거예요. 육체는 평안할지 모르죠. 그런데 영혼은 아니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핵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풍성함은 우리 영혼의 풍성함과 반드시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것은 민감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를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안목으로 보면 이 사람은 나름 지혜 있는 사람이고 철저한 계획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대한 대비는 하지 못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 비유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결론을 내십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탐심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자기를 강조하며 자기 누릴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플로잉이 있어야 그것으로 탐심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잘 흘러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다. 하나님께 들을 때 계산부터 하고 이게 망설이고 이게 내가 월급도 조금 받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나중에 더 그것으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을 해서 정말 깨달아. 심지어 돈을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르게 돈을 벌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돈을 벌 때는 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몇 번씩이에요, 그것도. 그래 못 깨달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대로부터 내가 가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아니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너는 살지. 더 욕심 부르지 말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버는 것도 바르게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바르게 써야 되는 물질의 관리를 영적인 영혼을 위해서 이 내 한 해 동안 물질의 관리를 잘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요셉도 마냥 저축해 둔 거 아닙니다. 왜? 흘러가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주변 있는 근동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물질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물질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만족이 영혼의 만족인 것처럼 육신의 부유함이 믿음의 부유함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지혜로 청지기가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물질들을 잘 관리하며 올 2021년도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땅의 자원을 누리며 또 주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의 자원도 누리며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살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